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바울이 만나고 전한 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바울은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문학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문, 학벌, 실력, 권력, 돈, 도덕성 등이 최고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레오바그라는 곳은 자유바른데인데 이곳에는 이 지역에 엄청난 우상이 있음에도 알고 바울은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너희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란 범신론이고 범신론은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현대인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무신론을 가지면서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에게 잘 보여서 신들이 노하지 않기 위해서 신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들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들이 감동해서 재앙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신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테네 도시에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신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리다. 그분이 바로 절대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나고 전한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24절에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주제란 어떤 일의 중심이 되어 주장하여 맡아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문제, 질병, 이 가난, 고통, 사고는 전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머리칼까지 다 셔시고 세포까지 다 하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간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주장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에 관해서 최종 결정하시고 최종 처리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더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주와 만유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직접 존재하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십니다. 이 지구와 태양은 우주 속에서 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엄청난 주님께서 나같이 미약한 자도 기억하실까? 사랑하실까? 돌보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무슨 손해가 될까? 내가 의를 행한들 주님이 무슨 기쁨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보지만 죄를 지으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선을 행하시면 기뻐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시편 136편 13절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무 작은 문제에서 주님께 기도하기가 송구스러운 것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큰 문제 응답에만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고통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세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안 될 것 같은 그 고통도 말씀드리며 도저히 송구스러울 것 같은 문제라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겨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바울이 만나고 전한 그 주님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생명과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어서 없어지지만 영은 주님이 주신 것이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부모님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이후 가장 큰 인명사고였습니다. 11월 3일 날짜까지 의하면 사상자가 329명이며 사망자는 156명이고 부상자는 1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내국인은 130명이고 외국인은 26명입니다. 대부분 20대들입니다. 사망자 중에 중고생이 6명이고 또한 사망자 중에는 외동아들, 외동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희생자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겁고 잡잡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장수하는데 너무나도 젊은 청년들 꽃도 피기도 전에 일찍 가버렸다는 그 사건에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유가족들은 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슬픔을 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조카도 이번에 그날에 이태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조카와 친구 둘이서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조카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저희 조카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서 조카를 살려주시는 것도 느껴봅니다. 여러분, 사고는 한순간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의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희생자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있을까? 10%에서 20% 정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색도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그것을 인간이나 이방신들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만 아시고 결정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과 호흡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삶과 죽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이방신도 어떤 인간도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만나고 전한 주 예수님 어떠신 분일까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1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 고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포로 죄의 노예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죽어야 했고 죽음 뒤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과 불순종, 교만과 자랑,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이기심, 분노와 욕설, 다툼과 싸움,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 육적, 영적 우상숭배, 엄난과 간음, 거짓과 속임, 도둑질과 사기, 부모 거역, 게으름, 술취함과 방탕함,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 선행, 종교성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선인, 영웅들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두고 그가 책짓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가진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어진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내가 믿는.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련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주와 심판을 축복과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쳐부시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건심과 걱정에서 평안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주받은 자도 패배자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 절망적인 생각, 말과 행동,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
또 다른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신 없는 세대,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시대, 표대가 없어서 우왕좌왕한 세상,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원화된 사회, 수많은 유혹과 시험, 사고가 불을 켜고 덤벼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담대하세요. 바울처럼 완전한 승리자,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그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돈과 능력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방신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힘으로, 근력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다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회개하면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않아도 믿어지고 느껴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테네 주요 지식인들에게 자유 바른 데서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주 예수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도 지식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여성도 남성도 아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노인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좋은 집안도 별 없는 사람도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천지의 주제이신 주 예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전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얗고 같은 세상,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이들이 사랑 가족과 이들이 사랑한 사람까지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